오늘 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좀 정리해 주셔서 제가 좀 찬양을 좀 오늘은 한 곡만 하고 좀 바로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름 끼쳤어요. 우리 민혜 집사님 그다음에 박지은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야, 이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잘 받는구나. 제가 한 주간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했던 곡을 거의 다 해요. 오늘 새벽에요. 제가 혼자 교회 새벽 기도하고 산에서 운동하면서요. 오늘 이 찬송을 불렀어요. 오늘 이걸 한 10번도 더 부르고요. 혼자서 기도하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이 종교개혁주의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 여러분 이번 보세요. 종교개혁주의예요. 31일이. 근데 그날을 귀신데이로 바꿔 할로윈데이예요. 그 하나님이 건드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할로윈 데이 때 미국에서 또 총기 난 사람 10명 죽은 거 보셨죠? 오늘 필리핀 메시지 꼭 참고하세요. 그래서 전부 지금요, 뭐 추수감사절 미국이요, 완전히 무슨 칠면조 먹고요, 그 뭐 페스티벌 하고요, 이거 다 바뀌어버렸어요. 성탄절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지금 여러분이 모이고요, 렘넌트 모이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 나온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이에요. 루터가 종교개혁주의래. 이 사단이 이걸 바꿔가지고요 귀신날로 만든 겁니다. 거기에 아마 기독교인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요 많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좀 중요한 메시지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듣고요. 진짜 앞으로 치유를 놓고 제가 보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좀 치유에 대한 중요한 걸 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다른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제가 이걸 정리해 줘야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계속 지금 힘들고 아픈 분들, 육신적으로 영육 가는 힘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내가 말씀을 일단 정리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오늘 지금 캄보디아 이진주 사모님도 오늘 또 계속 메시지 듣는데 치유를 놓고 기도하니까 듣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모님 듣고 계시죠? 듣는다고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메시지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좀 들으시고요. 여러분도 적용하시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 적용해 주시고 여러분 오는 분들한테요 우리가 실제 치유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번 수요일부터 말씀 정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보다는 성경에 있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5가지 원리를요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나 하시니라. 아멘. 성경적 치유에 관한 메시지 정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정리라겠죠.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요 정말 기도하면서 기록하시고요. 가서 보시고요. 이거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세요. 자, 말씀은 어디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고요. 안 읽었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237 치유 서밋 이 플랫폼이 우리 교회에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괜찮아요. 여러분의 업도 237 치유 서밋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237 치유 서밋이요. 237은 뭐예요?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내용, 전도. 치유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치유의 내용.
서밋은 뭐예요?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후대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내용, 메시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혼자서도 237 치유 서밋 할 수 있어요. 분명한 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성경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내용, 치유할 수 있는 내용, 후대들을 또 한 사람을 서밋으로 딱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하나님이요, 굉장한 문을 여실 겁니다. 자, 장사하는 분들도 237 치유 서밋. 전부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윤희한테 지금 이제 윤희가 달란트를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하라고 한 게 뭐냐,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상고 출신이요. 지금은 별로 아니지만 그때 상고면은요 굉장히 잘했어요. 인천에서 중앙여상이라고요, 아주 괜찮은 학교에서요, 뭐 타자 뭐 이런 자격증 엄청 많이 땄어요. 은행 갈 수 있는 수준이요. 그때 여러분 은행 가면 잘 그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걸 좀 배우라겠어요. 이 타자하고 문서 작성하는 그건 기본이다 앞으로. 그리고 유튜브 방송 준비해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앞으로 유튜브 방송을 준비해라. 연예인 중에서 지금 유튜브 방송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로 내보낼 수 있는 내용 준비하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가 한 달에 몇백억 버는 거 아시죠? 뭐로? 유튜브 방송으로. 얘가 집에서 장난감 뭐 이렇게 조립하고 뭐 맞추는 이거를 방송으로 내보내겠지. 근데 이게 말하면 대박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유튜브 방송에서 몇백억 버냐? 광고가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먹방 하는데 그 돈을 버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먹방 조회수가 많으면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치킨을 먹었냐에 따라서 그 먹방이 그걸 다 몰리는 거예요. 내가 뭐 굽내를 먹었다, BHC를 먹었다, 유명한 먹방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광고가 따라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는 전부 광고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해야 돼요. 뭐든지 내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후대를 서밋으로. 앞으로 교회는요, 그거 없으면은요, 여러분 다울롱원 그 카페 가보셨어요? 그 당진 삽교천에요, 그 카페 가보셨어요? 혹시 한번 가보세요. 신정호 호수에 카페 가보셨어요? 목사님은 사역은 안 하고 돌아다니죠. 그게 아니고 목사님들 모임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요,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교회 안 와요. 제가 얘기했죠. 교회 건물 아무리 잘 들고 시설해도요, 이제는 밖에 거 못 따라가요. 애들 교회 안 옵니다. 핸드폰 가지고 노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 찬양하고 다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그게 훨씬 낫지 안 온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뭐 시설 잘 해놓고 뭐 해놓으면 그거는 기본이라 하는 거지요. 뭐 교회 행사 많이 하고 페스티벌 절대 안 옵니다. 밖에 행사가, 저는 이번에 처음 가봤잖아요. 서광사 행사. 여러분 많이 가봤지만 물밀듯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 몰랐어요. 그 민트색이라고 하나요? 약간 녹색, 뭐 이 옷을 입은 막 아줌마들 뭐 전세 막 물밀듯이 올라가요. 근데 조명섭 쓰고, 조명섭 뭔가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조명섭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우리 누구 가수 모르세요?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그거를요 지금 절 다 해요, 종교단체에서. 그럼 우리가요 그 뭐 어설프게 행사해가지고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완전히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르게요 그들을 바꿀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앞으로 그게 237 치유 서밋입니다. 여러분 업이 전부 237 치유 서밋에 맞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내가 수건 장사를 한다. 어떻게 돼요? 치유되는 수건을 만들면 돼요. 가장 우리 몸에 좋은 요 안에 내용을 써서 하면 돼요. 물티슈가 몸에 안 좋은 거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물로 한 진짜 티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요. 한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전부 앞으로는 치유로 갑니다. 싸다고 사는 시대 아닙니다. 비싸도 좋은 걸 삽니다. 그게 초록마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게 먹거리입니다. 아무리 뭐 시대가 와도 먹어야 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쪽으로 누가 농사를 짓거나 올바로 동물 복지에서 유기농 동물을 키우거나 그쪽으로 한번 해봐라. 왜냐, 치유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서론이 긴데요. 오늘 메시지는 좀 길어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훈이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진짜 네가 앞으로 미래를 놓고 인도받으려면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들어라. 왜 그러냐? 유 목사님 메시지는요, 시대와 세계를 앞서가는 메시지요. 그래서 그 안에요, 내 직업과 내 인생 방향이 어떻게 가야 다 나와버려요. 그럼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앞으로 바이오와 뭐 우주산업과 유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대면 산업과 벌써 메시지를 전도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김시훈 목사님이요. 저분 옆에 있으면 막 소름 끼친대요. 어떻게 저렇게 저분이 뭘 아닌데 안 돼요. 그리고 얘기하면 거의 그렇대요. 그리고 정치 어디 경제 얘기요. 그분이 딱 얘기해 놓으면은요 거의 정확하대요. 그러면 김시훈 목사님 결론은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위로부터 저분에게 하나님 기도하니까 뭘 주시는구나. 그게 말씀이요. 아무리 목회자가 부족하고요. 아무리 제가 부족해도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게 다요. 누굽니까?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엘리 제사장. 이상이 끊어졌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니까 태가 열리잖아요. 본인이 저주받고 본인이 망한 그건 하나님 앞에 본인 문제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회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유 목사님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거 오늘 메시지는요 진짜 딱 잡으세요. 자, 서론에서요 지금요 치유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 자, 세 가지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만 있습니다. 영적 문제. 영적 문제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사단에게 완전히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로마서 3장 23절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 떠난, 여러분 이거 수없이 들었죠? 전 수없이 썼죠? 오늘 또 읽었어요. 말씀 쓰면서 또 썼어요. 왜냐? 이게요 아주 중요한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 사건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마귀에게 눌렸다. 성경에만 있는 얘기요. 마귀에게 눌렸다. 귀신에게 잡혔다. 성경은 어떤 면에서 사복음서 귀신 시리즈요. 마귀 시리즈요. 분명히 성경은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거에 답을 줄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어제 지교회 모임하면서 좀 그런 얘기 했는데 다 없애고요. 중독이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영적 문제입니다. 팔이 없어서요. 장애인인데 도박을 하더래요. 근데 그 장애인이 도박하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팔 없는 사람이 도박을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도박하러 올 때 그 다음에 올인한다고 하잖아요. 막 다 몰빵할 때 신이 온대요. 귀신이 온대요.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던 어떤 분이 야, 이게 내가 귀신에게 잡힌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그날 이후로 평생 도박이 끊어졌대요. 영적인 겁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정신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이것이 드러난 것이 뭐예요? 이 드러난 것이 이겁니다. 정신 문제입니다. 우리 멘탈 나갔다고 하잖아요.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가 뭡니까? 마음 생각입니다. 제가 그대로 성경 구절 있는 것만 성경의 근거로 확실하게 될까요? 마음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5절 1절부터 20절에 거라사 광인. 근데 정신이 온전하게 됐다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정신이요. 혼미해지고 잡히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겠습니다. 자,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3장 2절.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팔 뭘 넣었다? 생각을 넣었다. 사단이 마음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창세기 3장 10절.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두려움, 불안. 왜 두렵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사람 보니까 두려워요? 그거 있죠, 여러분. 그 공포증 있는 사람이 터널 같은 데 못 들어가죠. 세차할 때 그 터널식 세차 못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것으로 시달리다가 그게 어떤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걸 보고 두려운 게 아닙니다. 트라우마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이 사람 속에 각인되니까 그게 트라우마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그 영적으로 불안했던 어디요? 창세기 3장 10절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 위에입니다. 의학책 위에 성경입니다. 정신과 책 위에 성경입니다. 과학책 위에 성경입니다. 법학 위에 성경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거를요,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따 끝에도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마음 생각을 지킨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중에 응답이 뭐예요?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냐? 마음 생각이 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요? 육신 문제 나오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 18절 봐봐요. 해산의 고통. 원래 해산의 고통 없었어요. 그런데 해산의 고통. 그렇죠.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막 저주. 이런 육신적인요 문제들, 어려움들이요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보세요. 각종 질병 나옵니다. 여기에 또요 뭐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에서 육신의 정신 문제 오고 그거로 인해서 육신 문제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 귀신 역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귀신이 역사하니까 마음 생각,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쉬운 예로 어디에 무당들 다 조사해 보세요. 전부 무병, 신병이 왔어요. MRI, CT 다 찍었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한마디로 시름시름 아팠대요. 그러니까 결국 정신과 갔는데도 안 되더래요. 결국은 뭐예요? 신받아라. 신받으니까 우선 치유되죠. 과학적이고 사실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일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와 있고 교회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니까요. 교회에서 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서광사 앞에 이것들이 돈이 많으니까요. 그 비싼 땅 아닙니까? 거기에 수도회관이 있었잖아요. 전에요. 그 조경도 잘 해놨잖아요. 그거를 신천지가 샀잖아요. 그 코로나 터져서 신천지 문제 오기 전에 제가 하나님 보게 하려고 직전에 그 신천지 전도사를 만났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 못 만날 텐데 만났는데 이 여자 전사가 감리교에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교사까지 했던 거 뭐 그때 그랬죠.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시달렸대요. 영적인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해줬대요. 그런데 신천지 만나는 영적인 얘기 한대요. 그 영적인 얘기한테 나한테 해봐라. 다 틀린 얘기요. 그런데 가는 겁니다. 전부 교회 왔다가 간다니까요. 이단들 교회 왔다. 근데 교회 와서 영적인 얘기를 안 해줘요. 틀린 건데요. 저것들이 다 영적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무속인이 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막 기도해주고 다 하더래요. 하도 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안 되겠다고 신받으라고. 옥천한 무구스님. 영적으로 계속 젊을 때 시달린 거예요. 시달리다가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할까 교회도 가보고 다 한 거예요. 그냥 찬송하고 이거 잘 알아요. 성경. 계속 시달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도 자기 이모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뭐 자기 말로는 막 아주 위치도 있고 많이 했대요. 권사님 찾아갔더니 안 될 것 같다고 너는 신 받아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뭐 신이 아니고 스님 돼야 될 것 같다고. 뭐 너는 이래 얘기했대요. 너는 기독교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스님 될까 수녀 될까 하다가 카톨릭 대학 그 수녀를 찾아간 거예요. 수석 수녀를. 그랬더니 수녀가 얘기하더래요. 이 수녀 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너는 수녀 되지 말고 스님 되라. 그래서 스님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공부하다가 머리 깎고 내려왔네. 아버지가 그 이쁜 딸이 중된다고 머리 깎고 내려와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중풍으로. 그게 한이 돼서 아버지 얘기하는데 울어요. 제 앞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요 구원받은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제가 운동하고 내려오는데요 소변이 마려서 이제 맨발 운동을 하니까 맨발 벗고 이제 화장실 갔더니 그 스님이 자기 성도하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요즘 맨발 벗고 운동하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소변 보고 나오다가 그 이분이 좋아하는 그 찬송을 틀었어요.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 소양껏 그 틀고 오니까 목사님 그 내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세미나를 갔대요. 제주도로 가면 이시돌 목장이 유명해요. 천주교 이시돌 목장. 그 이시돌 목장을 가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거 보고 자기가 막 눈물이 났대요. 그러면서 내 앞에서 막 또 우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 같다고. 구원받은 거 예수님 얘기하면 울어요. 언젠간 이 사람 돌아오지 않을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이렇게 지금요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밀가루로 하려고요 여러분을 청구하고 저를 청구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시모나. 얼마나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 중요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가 무너지면 여러분 가문이 무너지고 지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에 저 도끼 살인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놀랐어요. 간판 보고 정현옥이요. 놀랐어요. 이현옥이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하라고. 지금요 오늘도 제가 그 현장 갔어요. 그 옆에 그 왁싱 뭐 있더라고. 그 사람 저 어떻게 살까? 그 밑에 분식점은 아예 임대라고 나눴더라고요. 저 사람들 얼마나 시달릴까? 저 자녀들 얼마나 시달릴까?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어느 날 온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 분명히 그 남자 교회에 왔을 거예요. 분명히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중요하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8장 7절 보세요. 완전히요. 역시 또 나와요. 막 귀신 들리고요. 막 시달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중독입니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성경에 중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음란 중독. 게임, 도박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사단에게 내주고 그 영혼은 구원 얻었다겠어요.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이거 아닙니까? 호모.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성적인 타락. 전부 그 배경 아닙니까? 마약서부터 전부 중독. 다 그겁니다. 동성연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살.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5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룟유다. 교회 다니는데 자살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서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자살할 수 있냐? 그렇게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돈께 맡아서 계속 돈 얘기나 하고, 마리아는요 그 자기 향유를 다 붓고 그리스도의 장사를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복음을 딱 안 겁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한 얘기가 뭐예요? 바른 얘기요, 맞는 얘기요. 아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복음 모르니까요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옳은 얘기 하는 겁니다. 뭐 재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맞는 얘기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얘기요.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자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볼 때는 교회 다니는데 심하게 말하면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장로인데 예수 안 믿고 권사인데 예수 안 믿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문제가 왔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안 믿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믿으면 이렇게 안 간다.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안 가요. 중독하고는 좀 달라요. 자살이라는 건 또 간단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들어갔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키지 않겠나.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살인, 창세기 어디에 있어요? 4장 8절이요. 여기도 보세요. 형이요 막 분이 꽉 차. 근데 왜 분이 가득 차요? 제사 문제. 제사 문제가 뭐예요? 성경이 너무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하는 건 피제사 아닙니까? 이 피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제사가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집 앞에 죄가 엎드린다. 그 죄가 엎드린다 원어가 뭐예요? 사단이 딱 이 사자처럼요 잡으려고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네가 다스려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지금 사자가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 이길 수 있어요? 호랑이가 와서 우리를 물려고 한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오늘 찬송처럼 이 마귀가요 우리를 잡으면 당할 자 누구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요.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사단에게 잡히니까 마음에 분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고 성경이 너무 맞는 거 있죠. 어떻게 이 시대를요 이렇게 관통합니까? 이 시대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벌써요 수천 년 전에 다 나와 있어요. 책 중에 책이다.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 이런 문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요 본론에 이제 성경적으로 치유할 원리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요 5가지 원리, 5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죠. 창조 원리. 그래서 비블리칼 크리에이티브 프린서플, BCP5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에 있는 창조 원리 5가지. 자, 제일 첫 번째,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신 걸 가지고 제가 정리된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1번만 되어지면 다 된다고 보고, 그게 뭐예요? 이겁니다. 깊은 기도.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용은 아시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잃어버린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다? 인간 아니요. 그리스도 모른다? 인간 아니요. 왜냐?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정신 나갔다고. 정신 나가면 여기다 뭐 꼭꼭고 돌아다니고요. 그럼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 저 사람 구실 못한다. 정신 나갔다. 똑같은 거 영혼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 사람 아닙니다.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완전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충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답이 안 나니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사단에 공격당해요. 그래서 뭔 얘기해요? 이 얘기에 마태복음 16장 이번에 유목사님 14절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 같다 말씀 주셨잖아요. 막 비판하고 맞는 얘기하고 옳은 얘기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 뭐예요? 엘리야 같다. 능력, 신비 맞습니다. 능력,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같다. 눈물 흘리고 막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박애주의 사상 그거 필요합니다. 성경에 민수기 신명기 나왔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러나 그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말씀 나왔잖아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어서 해방된 걸 기억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 해방시켜줘라. 너무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이 그게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본질이에요. 그럼 우리보다 봉사 더 많이 하는 사람,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10억을 모아서 학교에 기부했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 이런 거요. 선지자 같다. 선지자 뭐예요? 막 말씀 얘기하고, 말씀 쪼개고요. 막 뭔가 모르게요. 막 나를 따르라 하면서요. 막 메시지를 막 말하고요. 선지자 같고 종교적.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답입니다. 이 결론이 안 나면요, 계속 사단이 공격해요. 예, 목요일 날이요. 여기서 메시지를 보고 제가 상강 메시지를 못 봤어요. 이제 나중에 들어야 되니까 어디냐, 부여에 목사님 계속 우리 보고 오라는 거예요. 한번 와라. 이거 왜 그러냐니까, 부여에 있는 그 여인골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됐어요. 자기 고향 교회, 전라도에 있는 고향에 있는 그분들이 이렇게 그분들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거의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거의 빚 없이 이제 150평을 2층으로 딱 짓는데,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졌으니까 참고도 하고 와서 보고 얘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 정했는데 마침 이제 화요 집회하고 겹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상강은 못 보고 내려간 겁니다. 그 옆에 논산에 있던 목사님도 오고. 그 이제 식사하고 교회를 보고 있는데 다 좋았어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십자가가 있는데 철로 된 십자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크냐, 십자가가 전봇대보다 커요. 그걸 교회 마당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녹슬고요. 용접한 게 다 보이고 그걸 딱 세워놨어요. 다들 이제 페인트 칠하겠지, 뭘 칠하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저거 십자가는 저렇게 놓을 거니까 다 끝난 거래요. 이거 너무 안 어울려요. 교회가 깨끗한데요, 그 앞에요, 그 녹슨 십자가가요, 용접해놓고. 다들 목사님들이 전문가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누가 했냐? 혹시 교회 안에 성도가 했냐? 그건 아니래요. 그럼 누가 했냐? 밖에 어떤 성도가 했대요. 그러냐? 왜냐? 얘기해달래요. 다들 저건 아니지 않냐? 너무 교회하고 컨셉이 안 어울리고 이상하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 그 한 헌신한 분이 무슨 예술가래요. 그거 쇠 세운데 한 3천만 원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2,500에 팔아서 간판하고 이거 하라고. 완전 그 사상이 뭔지 아세요? 녹슨 십자가, 녹슨 뭐, 이게요, 막 세례 요한 사상, 예레미야 사상, 그거라니까요. 어떤 데 가면 그 녹슨 십자가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놨어요. 수도원 사상.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막 용접해놓고 예술이라고. 그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십자가도 안 했잖아요. 너무 안 하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형틀이요, 뭐 그거를요. 그래서 농담으로 말 안 들으면 저기다 걸으라고. 말 안 들으면 저기 걸고, 또 농담으로 저 망둥어 잡으다가 말리면 좋겠다고. 이걸 막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그러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거기 성도가 아니니까 잘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좀 해라. 그런데 그분은 그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뭔가 막 그 예레미야 사상 있잖아요. 이게요, 우리 안에요,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막 비판하고요, 잘못된 거 얘기하고요. 이게요, 진짜 복음으로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요, 다른 복음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으면 저주 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말해도 저주가 임하지만 내가 몰라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있는 줄.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삶 속에 인생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왜 지난주 2부 메시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했습니까? 이 영적 문제 해결하려고. 이거 모르니까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안 나니까요,
계속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그리스도로 끝나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그리스도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납니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요. 이거 여러분요 실제로요 딱 붙잡으세요.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왜 성경 구절을 다 쓰냐? 성경에 있는 걸 확실히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건 좀 영어 with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가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죠. 그러면서 원네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뭐예요?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완전한 축복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계속 보면 한 5번인가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계속 나와요. 예수님 공생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성령이 와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완벽한 축복이요. 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이요 이제 진짜 회복해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삼위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1장 1절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이분이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치잖아요. 그 축복이 창세기 오늘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축복이 2장 7절에 내 안에 그 축복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에 그래서 이 축복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의 업에 전무후무하게 임하도록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때는 상구상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138 전에 138도 없었어요. 유 목사님 초창기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은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5가지 언약. 그땐 그랬어요. 이게 정리되면서 138 나오고 요즘엔 393 나온 거예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393 외워서 뭐 할 거예요. 138 외워서 뭐 할 거예요. 그 아마 성도님들 집에 가서 비밀번호 모르면 138 하세요. 그럼 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393. 이 축복이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요. 그게 8 아닙니까? 뭐 되는 거예요? 3시대 뭐 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나오는요 호흡을 가지고 운동을 가지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거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정진환 성도님 이번 주 포럼을 하는데 중요한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주일 메시지 때 전부 기독교인의 기도도 육신적인 기도다. 내가 막 얻으려고 하고 동기가 있는 기도다. 본인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으니.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도하지 말고 뭐 하냐? 요 말씀을 내 속에 계속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말씀을 정리하다가 이게 다구나. 모든 축복 다 받았구나. 내가 할 기도 제목은 하나구나. 그때 기도해라. 근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다 되는데 그것만 안 된대요. 말씀 집중하고 이거 쓰는 이것만 안 된대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수요 메시지요. 들으세요. 말씀 쓰고 암송하고 그것만 안 돼요. 머리 좋은 사람은 다 머리로 알고요. 통밥으로 알고요. 안 씁니다. 제가 노트 안 가져왔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 10구절 썼어요. 새벽에 말씀 쓰고 암송하고 내 속에 또 놓고요. 예배 올라오기 전에 갈라디아 6장 14절 또 쓰고요. 강단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만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해달라고. 이래서 말씀을 내 안에 넣는 겁니다. 저도 말씀 없으면 죽어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정리시켜라. 이 시간이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분주한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안 돼요. 이것만 해라. 오늘 이희자 집사님 제가 다락방 가서 저분은 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핸드폰이 옛날 거 계속 얘기했어요. 앞으로 뭐 하냐? 나 따라해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 교회 집중,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그거 한 10번 했어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다. 그것만 계속해라. 이래서 완전히요 내 인생을 바꿔라. 여러분 상황에 맞게 듣든지 쓰든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치매도 없어지고요. 가능하면 저는 연필로 다 씁니다. 연필로 쓰면 훨씬 부드럽고요. 이게 뭔가 제가 보니까요. 이게 차분해지고 정리가 돼요. 이 연필로 쓰니까요. 그 이 목사님 연필로 쓰면서 메시지는 연필로 쓰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연필로 써요. 그리고 제가 틀리면 지우니까요. 볼펜으로 써놓으면 안 지워지잖아요. 그 연필로 쓰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면 써요. 글로 쓰고요. 이거 쓸 때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뇌도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점점 랩런트들 안 쓰잖아요. 핸드폰 보고 TV 보고 안 써요. 그냥 뇌 자꾸 죽어요. 전자파로. 여러분 핸드폰 몇 번 보다가 앞에 보세요. 눈도 침침하고요. 사람 이상해요. 글을 읽을 때요. 이게요. 묘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안 읽잖아요. 그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거 행하는 자 복이 있다 했어요. 내가 기록한 걸 일단 보죠. 진짜 이거요 제 얘기 맞을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 내 현장 얘기를 이렇게 하나 그럴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도 다시 메시지 정리하고 있어요. 한 3년 한다는 마음으로요 다시 말씀 계속 내 안에 넣고 있어요. 그것만 할 겁니다. 전도 하나님 되게 할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전화 왔더라고요. 수요 메시지 듣고 목사님 맞다고. 자기가 막 전도하려고 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메시지를 정리해야겠다고. 그래 그거 다 말씀 정리해라.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할 거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내 마음, 내 생각이 딱 일치되게 하라니까요. 그런데 마음, 이 생각이요 다른 것으로 일치되면은요 이게 어디로 가요? 이게 뇌로 들어가요.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이거를 뇌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건 종교가 되고 사단의 역사예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줍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명언을 계속 생각하면 내가 몸이 움직이겠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게 종교입니다. 그 이상은 안 합니다. 물론 몸은 좀 바뀌겠죠. 그러나 그걸 계속 외우고 그 주문을 계속 외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주문 외우다가 귀신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없는 복음 아닌 단어를 계속 집중하거나 복음 아닌 찬양을 계속 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이 찬양할 때 마음 생각. 제가 김광석을 좋아해요. 근데 왜 김광석이 저렇게 자살했습니까? 김광석은 노래를 살았어요. 그 노래 속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대를 움직이는 노래가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본인은 죽는 겁니다. 그 노래 속에 들어가 살았어요. 이문세 노래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이문세 노래를 지은 사람이 거의 이영훈이에요. 그 사람 암 걸려 죽었잖아요. 제가 볼 땐 이문세 노래도 잘못하면 슬픈 거 있는데 이 사람이 거의 작사 뭐 이런 걸 다 했어요. 그거를요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요 문제가 와요. 그냥 노래로 딱 끝내야 되는데 그게 내 삶이 되고 내 마음 생각 집중해서 뇌에 집어넣어 버리면요 이게 나중에 종교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이 393을 내 마음속에 집중해서 내 뇌에 넣으면 이거는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 이거는요 반드시 어디와 통해요? 반드시 이거와 통하는 겁니다. 보좌와. 그래서 이때부터 내 영혼이 살고 내 모든 부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다 하라고 지금 8시 50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다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거 해보가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성경 순서대로 할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 얘기 나왔잖아요. 음식 얘기 나왔잖아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9절하고 30절 나오죠. 사람에게 원래 하나님이 식물, 씨 맺는 게도 씨 가진 열매, 과일, 동물도 원래는 다 식물만 먹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하나를 구분하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제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요건 달라요. 원래 음식은 이거요. 원래 인간 동물이 먹는 음식은 창세기 1장에 요거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전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창세기 1장 29절이 원래 음식이라면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갖다 뭐 강조하지 마라. 그게 종교거든요. 종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는다, 유대교 하잖아요. 모든 것을 받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다 먹어요. 절대 뭐만 먹는다? 종교요. 채소만 먹어라? 과일만 먹어라? 종교요. 그래서 다단계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먹으라잖아요. 우리 것만 먹으라잖아요. 그거 문제입니다. 다 먹어도 돼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돼요. 원래 주신 건 뭐예요? 이겁니다. 원래 우리 몸에 맞는 음식은 이겁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지금 제 삶 속에서 현장에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살리는 음식, 이게 유명한 젓가락장이라고 하잖아요. 레위기 11장 음식례. 근데 여기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어야 될 음식, 동물 나오죠. 전부 다 초식 동물이요. 자, 한 예를 들게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하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을 먹도록 우리 몸이 원래 돼 있어요. 그 과학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식물만 광합성을 합니다. 단백질은 동물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식물을 먹은 동물을 우리가 먹어서 되는 겁니다. 자, 제가 확실하게 체험한 게 있어요. 가족 얘기는 그러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저희 집엔이요, 몸이 좀 건조해요.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많이 막 이게 1년에 한두 번은요, 한 2주, 3주씩 건조증이 와서 막 긁어요. 얼마나 힘드냐면 기왓장으로 긁고 싶어요. 그때 진짜 긁고 싶어요. 그럼 막 다 이래요. 피부과 갔더니 뭐 약을 주는데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로션을 많이 바르래요. 발랐는데 한 통을 발라도 안 돼요. 샤워할 때 제가 비누를 썼어요. 비누 때문에 그런 거다 해서 뭐 바디 이런 거 썼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냥 2주 지나고 약 바르면 좀 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거 알았어요. 이거 메시지 준비하다가 단백질 알레르기가 있더라고요.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요, 이게 알레르기로 해서 가려움증. 그래서 여러분 그 과자나 이런 데 보면 이 제품은 무슨 뭐 돼지고기 뭐 하는 데 있습니다. 알레르기. 거의 알레르기가요, 단백질 알레르기요. 우리 몸 세포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 미토콘드리아가 단백질이 주 음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래 주신 거는요, 식물성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을요, 그때 딱 깨닫고요, 음식 딱 정리했더니요, 싹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에 또 제가 워낙 또 밖에 나가서 먹고 안 할 수 없어서 육식 많이 먹고 하니까요, 바로 또 가려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분명히 있습니다. 윤희가 여기 와 있는데 얼굴이 막 여드름이 더 나요. 이제 다음 주 수술하려고 알바도 다 쉬고 그럼 안 나야 되잖아요. RLS에서 막 스트레스 받아서 났대요. 지금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데 더 나요. 뭐냐? 음식. 자, 신명기 14장 13절로 20절 음식 얘기 또 나오죠. 그렇죠. 자,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우리 몸의 혈관이 10만 킬로입니다. 그 10만 킬로의 혈관이 피를 다 운반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가요. 근데 그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한마디로 계속 먹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준비했냐? 저랑 대학 때 아주 친했던 목사님인데 지금 캐나다 가서 목회를 잘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다락방하는 거 알고 메시지도 아니까 소통하고 저한테 자주 연락을 해요. 12월에 한국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고 하는 얘기 하고 통화하다가
이 치유 얘기를 했더니요, 1시간을 듣고요,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얘기가 지금 자기에게 딱 맞대요. 왜냐? 8년 전에 자기 몸이 저랑 키가 비슷한데 90kg까지 나갔어요. 그러다가 새벽 기도 하는데 덜덜덜 떨리더래요. 그래서 응급으로 캐나다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했는데 캐나다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으면 연락을 안 온대네요. 바로 연락이 왔더래요. 이거 어떻게 이러고 살았냐? 당뇨 최고. 그래서 몸 10kg 빼고 했는데 지금 신장 다 무너지고 한 8년째 당뇨약 먹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후배 목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무게가 120kg. 목회학 박사과정이 있는데 어느 날 대상포진이요. 대상포진이 뭡니까? 다 면역력 떨어지고 이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단백질, 육신적인 거 많이 먹어서 그래요. 다 그거라니까요. 그게 와가지고 이 사람이 대상포진 약을 먹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대상포진이 아니요. 무슨 바이러스가 들어와서요. 혈관을 타고 뇌 어디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뇌 다 해서 무너져 버리고요. 신장 다 무너져 버려요. 뇌 수술해서 간신히 일어났는데 신장 투석 이틀에 한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이렇게 주고 쭉 했더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방 양방을 다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김평성 목사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의사들 한방 양방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대. 전혀 제가 하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틀리지 않대요. 자기가 왜냐? 병이 오니까 그걸 계속 한 거예요. 맞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요, 한 번 정도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나를 살리는 원래 음식을 좀 먹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왜? 우리는 먹어야 되니까. 제가 밖에서 나가서 먹으면 놀래요. 어제도 밥 3그릇 먹었어요. 비벼 먹고 볶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요. 그 어떻게 그렇게 먹냐요? 왜 이렇게 못 먹냐고, 사람들. 못 먹어요. 저 엄청 먹어요. 그리고 어제 또 와서 저녁에 고구마 먹고 지교회 끝나고요. 그리고 정진환 성도님 데리러 가서 메시지 주는데요. 렘넌트 전화 와서 통화하는데 정진환 성도님이요, 공화춘이라는 또 맛있는 라면을 먹더라고요. 1+1이래. 되게 맛있는, 빨리 내 것도 하나 더 해. 둘이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지교회 모임 또 기도하러 갔는데 그 라면 또 사다 놨대요. 그거 또 먹자고. 그래서 집사람이랑 또 먹고요, 라면. 근데 몇 개월 있다 제가 피검사 또 하려고요. 그 몇 개월 전에 했을 때 의사가 놀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중앙이냐고. 위아래 하나도 없이 딱 중앙이래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요, 이게 뭔가를 지금 보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거 하나만 바꿔도 정신문제 치유되는 거 아세요? 과학적으로. 장이 바뀌어요. 장에서 세로토닌이 70%가 나와요. 그 세로토닌은 뇌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달리는 사람이 음식만 바꿨는데도 나아요. 조급증 이런 거 전부 음식, 동물성 먹으면 조급해버려요. 살인사건 일어난 청소년들 조사했더니요, 패스트푸드, 조급한 음식 먹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 염증 수치 도는 겁니다. 온몸에 돌다가 관절에 붙이면 관절염, 그게 뭐 어디에 방광에 붙으면 방광염, 남자 전립선에 붙으면 전립선염, 그렇죠. 위에 붙으면 위염, 목에 붙으면 뭐 편도선염, 염증이 똑같이 도는 겁니다. 그걸 어디 타고? 혈관 타고. 스트레스 아니면 음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깊은 음식, 한 끼 정도는 나를 살려라. 그러나 다 먹어도 돼요. 우리는 복음이에요. 괜찮아요.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맞을. 그래서 독 먹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다가 독을 먹어도 괜찮다는 얘기지 독 먹는다고 됩니까?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갈마리에 유배당숙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제가 어릴 때요, 이분은 막 잘 드셔요. 막 어느 날부터 뱀을 먹어요. 뱀 껍질을 먹어서 먹고요. 나는 야,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왜? 그게 의학적으로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먹어도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니까. 그러나 우리 몸을 살리는 음식은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음식은 먹어도 돼요. 그러나 반대 거는요, 반은 나를 죽이는 요소가 그 음식 안에 있다고 보면 돼요. 반은. 그래서 항암 치료할 때 무조건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힘이 없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반은 나를 죽이는 음식이요. 그래서 원래 음식 요거는요, 전부 살리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좀 그럴까봐 더 안 하는데요,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하고 혼자 있을 때는요, 거의 저는요, 현미채소 과일만 딱 먹습니다. 그리고 그 외는 다 먹습니다. 자, 이러고요, 여러분, 깊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호흡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2장 7절.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또 놀란 게 순서가, 요 목사님이요, 호흡 깊이 하셨죠. 그런데 왜 음식 바꾸신지 아세요? 터진다 했어요, 곧. 조영기 목사님부터 전부 뇌 터진 겁니다. 혈관병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세계 최고 목사입니다. 세계 제일 좋은 음식 먹었겠죠. 혈관병입니다. 김병성 목사 캐나다, 아까 물어봤어요. 제일 많은 병이 뭐냐?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가 뭡니까? 뇌혈관이 죽는 겁니다. 뇌혈관이 왜 죽습니까? 혈관이 막혀서. 그 사람들의 주식이 뭡니까? 육식. 전부 육식 먹잖아요. 그 육식이요, 전부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요 알츠하이머 오는 거예요. 치매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죠. 조영기 목사님 다 치매잖아요. 뭘 중국에 칩 넣고 왔잖아요. 중국 가서. 우리나라에서 칩을 못 넣어요. 칩 넣고. 그래서 막 칩 넣고 와서. 하영조 목사님 유명한 분들 다 혈관 막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세계 최고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럼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를 성도들이 거기서부터 생선 갖다 주겠죠.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아도 원래 음식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호흡을 해야 돼요. 혈관을 뚫어놓고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요. 그렇지 않으면 터진다. 유 목사님 뇌 터진다 했어요. 왜냐? 계속 밖에 음식 먹으니까. 뭔 수치인가가 막 500이 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황에서 호흡 잘못하면 터져버려요. 고지혈, 고혈압이 많은 사람이요. 그 호흡에서 막 하면 혈압 올리고 터진다니까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 다 한 다음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산소입니다. 그리고 참 성경에 코로 호흡해라. 코 안에 천연 필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잘 때는 반드시 입테이프 붙이고 자세요. 저희도 반드시 입테이프 붙이고 잡니다. 다 나오잖아요. 코로 호흡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김병선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뚱뚱하고 목사님 코골이 있죠? 맞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코골이가 아닙니다. 입골입니다. 살찌면 기도하고 다 막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코하고 막히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 나옵니다. 산소 공급 안 됩니다. 그런데 뇌세포하고 뇌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하고 다릅니다. 근육세포는 움직이면 만들어져요. 신경세포는 안 만들어요. 한번 죽으면 끝이요. 골든타임 놓치면 끝이요. 그래서 뇌병이, 신경병이 무서운 겁니다. 그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풍병이 엄청 많이 나오죠. 중풍병자, 중풍병이 뭔가 뇌병입니다. 그렇죠? 한 번에. 그래서 호흡을 어떻게 하면 되냐? 들이마시고 횡격막 내려가도 저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요 목사님 메시지 드릴 때마다 호흡 얘기 나오죠. 그때만 해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때만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항상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제가 안 되지만 자꾸 의식적으로 하려고 해요. 잘을 못하면 김원 장로님이 더 그 부분을 확실히 잘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항상 의자 끝에만 앉아있냐고. 의자 끝에만 앉아있을 때 본 거예요, 그분이. 자꾸 제가 의식적으로 끝에 앉으려고 해요. 끝에 앉으면 이게 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천히 호흡하고요. 많이 있다가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냐? 몸 온도를요, 조금만 올리세요. 운동하고 다 해서 올릴 수 있는데 호흡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운동 계속 할 수 없고 계속 반신욕 할 수 없고 계속 산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호흡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조금만 올리면요, 뭐 의사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모든 병 없어진다고. 체온 1도만 올리면 아무 활동 못 한다고요. 자, 뇌의 무게가 우리 몸무게에서 거의 이거를요, 체중비라고 하거든요. 그게 약 2%입니다. 우리 뇌의 무게가 우리 몸무게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면 에너지비라고 하면 이 2%밖에 안 되는 뇌가 에너지를 20%를 써버려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면 몸이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노동을 하면 힘들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 에너지가 뭐예요? 산소입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됐어요? 조급하고요, 염려하고요, 불안, 초조, 이게 전부 다 뇌병이잖아요. 정신병이 한마디로 영적인 거지만 뇌병이잖아요. 그래서 호흡만 천천히 해도요, 이게 치유가 돼버려요. 음식 바꾸고 호흡만 천천히 하고 내뱉어도요, 이게 돼요. 정진환 성도님 그 부분에 오래 있었잖아요. 증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거 보니까 나중에 영적 문제 오잖아요. 이걸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치유에 관심 있다 보니까 어떤 정식 양방 의사가 치유 얘기를 하는데요. 야, 전도자의 말씀이 맞구나. 첫 번째 뭐 하라는지 아세요? 반신욕해라.
반신욕해서 온몸의 온도를 올리고 돌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냐? 1시간 정도 러닝을 하고 뛰어라. 그리고 음식을 좀 바꿔라. 너무 육식 위주, 서양식, 그런 거 밀가루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좀 이런 거 우리나라 한식 위주로 하고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세 번째 뭔 얘기야? 항상 이 의사는 얘기해요. 명상을 해라. 내뱉어라. 명상을 해라. 이미 전도자를 통해서 수십 년 전에 우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호흡, 이거 하면 뇌가 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우리 생식기서부터 오늘 교감신경이 작동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긴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긴장하거나 뭐 할 때 보면은요, 방광 뭐 이런데요, 뭐 다 오고 위, 장, 과민성이 다 오는 거예요. 치질 이런 게 그때 다 교감신경. 근데 부교감신경, 이거는 뇌에서 주관해요. 그 부교감신경은 모든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병원 갔을 때 거의 근육 이완제 약이 많습니다. 보세요. 거의 근육 이완제 얘기입니다. 왜냐? 근육이 뭉쳐버렸어요.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육을 다 풀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근본 치유가 안 해요. 그때 부교감신경이 움직여요. 그러면 몸을 다 풀어버려요. 근육을. 그럼 제가 한 얘기입니다. 의사가 하고 다 나온 겁니다. 이게 뇌에서 내가 명상할 때, 기도할 때에 부교감신경으로 내 온몸을 살려서 다 긴장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있잖아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기가 막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을요, 조금씩 하시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뭐 하냐? 깊은 운동.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요. 깊은 운동을 해라.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2장 15절에도요, 에덴 동산 나오고요. 3장 19절에 물론 농사 얘기지만요, 땀을 흘려야 된다.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호흡을 하면서 러닝, 워킹, 뭐 자전거, 수영 이런 걸 가지고 좀 산소를 많이 넣는 유산소 운동을 좀 하세요. 자, 그리고 걷기 이런 거 하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뭐 하냐? 무산소 운동. 그게 바로 뭐예요? 근육 운동이에요. 좀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들을 조금씩만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뭐 계단 운동을 하든 아니면 등산을 하든 아니면은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하든. 스쿼트를 하루에 여러분 한 200개만 해보세요. 어떤 아줌마 스쿼트 200개 하더라고요. 저랑 인사했는데 그거 하다 자기 여기 다 좋아졌대요. 아무 데나 할 수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는. 자세만 바르면요. 그러면 이게 코어 근육이 다 잡혔대요, 자기는요. 갈수록 근감소증 아시죠? 근육이 자꾸 없어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 요 운동 여러분에 맞게 절대로요 과격한 운동하면 저 김종국이 다 문제 옵니다. 맨날 이러죠. 단백질 그거 뭐 인공 단백질 먹죠. 그 나중에 문제 옵니다. 그 문제가 몸에 염증 수치 많이 돕니다. 심하게 운동하면은요 몸에 염증 수치 올라가요. 활성산소 많아집니다. 그럼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막 이렇게 뛰었겠어요? 동산이 영어로 가든이요. 가든이 뭐예요? 정원. 정원 걸 때 천천히 걸으면서 호흡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적당한 근육이 생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뭐 하냐? 이렇게요. 좀 땀이 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7330이라고 하죠. 일주일에 3번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은 좀 이렇게 땀이 난다. 중요한 건 이 운동하면서 여러분 요걸 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을 여러분 찾아라. 그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동산, 산 얘기 나오고요. 강 얘기 나오죠. 에덴 동산의 강. 이 강 같은데요. 그리고 바다.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번에 이걸 하면서 하나를 또 본 게요. 아담 하와가 옷 다 벗었잖아요. 그럼 아담하고 옷 다 벗고 양말 신었겠어요? 웃기잖아요. 옷 다 벗고 신발 신었겠어요? 다 벗었겠죠. 기후는 가장 좋은 아열대 기후입니다. 20 몇 도. 사계절이 없을 때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60%입니다.
지금 산소가 20%입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들이치는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산소가 늘 모자라니까. 그 당시는 산소가 60%입니다. 공기 중에. 그리고 깨끗한 음식만 먹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염려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그 수명이 한 900세까지 가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늘의 창에서 물이 다 떨어졌죠. 자외선 즉시 들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식하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산소 다 줄죠. 그 다음부터 수명이 다 줄어버려요. 그래서 너희의 수명은 너희의 생은 120년이 되리라 나오죠. 그때부터 다 줄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 성경에서 요즘 의학적으로 120살까지 산다. 성경은 이미 딱 120 정도까지 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 성경이 기가 막힌 책이다. 여러분 요걸 해라. 그래서 제가 요즘 찾아낸 게 그라운딩 어싱이라는 거예요. 맨발로 걷기. 그걸 천천히 하는 겁니다. 산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혼자 산에 황토하고 쭉 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한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이제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저도 했는데 예, 좋아요. 그냥 오늘 그 아저씨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 자기 나름대로 얘기해요. 이게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나오면은요, 땅에 있는 전자파를 이거 받아들이면 그 활성산소가 중화가 된다네요. 근데 우리는 땅을 안 밟잖아요. 잔디도 안 밟고 아무것도. 그래서 활성산소를 내뱉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자기를 이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 기존 좋은 세포에서 활성산소를 뺏어온대요. 그래서 암이 생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광주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걸 깨닫고 운동장을 싹 다 밀어버리고, 우레탄 그걸 밀어버리고 흙으로 깔고 모든 학생들을요, 그라운딩 어싱을 시작한 거야. 무조건 아침에 와서 맨발로 걸어. 근데 애들이 좋아져요. 이것만 했는데도요, 정신문제 치유되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치유됐다는 사례가 지금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음식하고 호흡 요거만 해도 돼요. 근데 구원은 아니요. 복음은 없어요. 나중에 영적 문제 와요. 이게 종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회복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며칠 전에 새벽 6시에 제가 이제 걷는데 그 서광사에서 목탁 소리를 가끔 하고 연불할 때가 있어요. 그 연불 소리가 나요. 근데 이게 새벽 6시면 요즘 어둡잖아요. 그 연불 소리가 내 뒤로 막 바짝바짝 오는 거예요. 뭐지 이게 막 바짝바짝 와요. 막 소리가. 그러면서 막 목탁 소리가 나고 하요. 바짝 오는 거예요. 놀래서 쳐다봤더니 아줌마 한 분이요, 뛰는데요, 엄청나게 크게 연불 소리라고. 그리고 거기를 산을 뛰어요. 그 아줌마 오늘도 만났어요. 3번. 나도 막 찬송가 틀어놓을까 하다가, 에이, 그러면 똑같은 수준이지 뭐. 내가 그러면 뭐 하겠냐. 난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제가 틀렸지만 그 아줌마가 우리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맨날 아프고 막 이래서 감기 저래서 감기 이래서 힘들고. 그 아줌마 새벽에 막 불경 듣고 뛰어요. 그냥 기독교인 맨날 빌빌대면은요, 맨날 빌빌대려고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니까 아침에 뛰겠죠. 불경 듣고. 그러니까 기독교인 보면 우스운 거예요. 맨날 아프고 철마다 감기 걸리고 이러고 힘들고 저러고 힘들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보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불교가 맞다고 얘기하겠죠. 사찰 음식, 호흡 다 가져갔잖아요, 불교에서. 우리 하는 거 뭐 있어요? 없어요. 다 뺏겨버렸어요. 이거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메시지는요, 인도 받으세요. 마지막 5번째입니다. 깊은 뭐예요? 삶. 자, 이 깊은 삶이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같이 만나게 했죠. 창세기 2장 몇 절이에요? 18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나와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담 하와, 이겁니다. 깊은 삶의 인간관계.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깊은 삶에서. 그래서 가정, 그 다음에 교회, 3번째 여러분 업의 현장, 산업의 현장, 지역의 현장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현장, 여기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래서 이 속에서 여러분이요, 감사가 나와요. 기도 제목.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여러분을 그 가정에, 이 교회에, 그 현장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불신자라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불신자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감사가 딱 있어야 돼요.
이게 깊은 삶이에요, 저는요. 그래서 일, 사건, 문제 거의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일, 사건, 문제가 뭐 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와요. 거기에 여러분이요, 답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딱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깊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좀 모한 편으로 저 사람이. 그럼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서 깊은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여러분을 그 현장에 있게 했거든요. 근데 나는 왜 이 교회에 있냐? 저 사람 만났냐? 왜 저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런 사람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삶이 안 돼요. 감사. 하나님 주권 인정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까지 또 정리된 메시지요. 또 하나님이 틀렸으면 갱신시키겠죠. 그러나 저는 말씀 정리가 맞다고 봅니다. 하나님 갱신할 건 갱신하고 여러분들이 또 필요해서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겠죠. 저는 이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결론이 중요한데 시간이 다 가서요. 자,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이 393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집중의 이 시간이 정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사야 6장 1절. 보좌를 향해서 내가 소통하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이 힘이 있어라. 요 네 가지를 다 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1번,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려고. 다 2번, 3번, 4번, 5번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만 되면 이거는 따라옵니다. 어떻게 따라오는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찾으니까 5가지 우상이 있어요. 그게 무너져 버려요. 왜 내가 이런 삶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5가지 우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복음 가지고 이거 하면 5가지 우상이 무너져요. 제일 첫 번째, 성취요. 욕심. 내가 뭘 해야겠다, 이루어야겠다. 이게 우상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두 번째, 물욕, 물질욕. 창세기 6장 3절.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요, 내가 성공력, 명예욕. 이게 바로 뭐예요? 자, 명예욕. 뭔가 내 이름을 내고요. 창세기 어디요? 11장 4절. 내 이름을 내고 내가 탑을 쌓고. 그렇죠. 네 번째 뭐예요? 성욕. 아까 나왔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냥 부부간에 뭐 하고 뭐 조금 뭐 문제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한번 실수하고 뭐 바람 피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요, 육신을 그 사람 사단에게 주고 영혼만 구원할 정도로 완전히요, 고린도 교회가요 막 이상해 버렸어요. 자식하고 어머니하고 막 하고요. 그게 이제 친엄마는 아니요. 이런 식으로요, 완전히요, 지금 이태원과 같은 거예요. 이게요, 우상숭배입니다. 5번째 뭐예요? 식욕.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 딸이 그 딸 얘기해야 뭐 제일 나니까 집 안 나가고 뭐 다른 사람이, 우리 딸이 음식 먹을 때 맛있다고 이래요. 맛있다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싶은 겁니다. 그걸 안 먹으면 내가 못 견디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어떤 걸 꼭 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돼요. 뭘 가져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반드시 뭐 내가 어떤 육체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음식 뭘 먹어야 돼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있으면 먹고 안 먹어.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 주신 것은 나를 살리는 음식은.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세요. 신기하죠. 내일 다니엘 1장 8절 9절 보세요. 내일 기도첩이요, 다니엘이요 딱 결단 내리, 영적인 결단. 보좌의 축복 누리겠다. 우상숭배한 음식 안 먹겠다. 우상숭배한 음식이 뭐예요? 의학적으로 따지면 과학적으로 전부 육식이요. 그 채식 얘기가 2번 나오죠.
그 채식만 먹겠다. 그러니까 채식만 먹으니까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영적으로도 맞고 이 음식 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다니엘에게 뭐가 생겼다겠어요? 여러분, 이게 생겼다겠잖아요. 자, 지혜. 정확하게 지력이라고 할게요. 이걸 바로 뭐예요? 영력.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내 안에 우상이 무너져요. 우상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생겨요. 10배가 뛰어난 지혜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다니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고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을 향해서 갈 수 있는요, 그 40지하를 갈 수 있는 힘을 줬고요. 걸어가도 곤빈치 않고 피곤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주셨죠. 그게 바로 뭐예요? 체력. 제가 성경 구절 다 썼는데 생각할게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나오잖아요. 로뎀나무에 쓰였을 때 떡과 물을 주면서 40지하를 하나님 체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뭐가 생겨요? 여기에 이 축복 속에서 당연히 사람이 따라 붙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 15나라 41절 3,000제자. 그렇죠. 이걸 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인력. 그러니까 다섯 번째 뭐가 오는 거예요? 이때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이요, 경제력을 주시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냥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자기 땅을 다 내놨다 했잖아요. 경제력.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을 정말 누리면은요, 이 우상이 무너지면서 이 2번, 3번, 4번, 5번이요 되어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요.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세요? 사실은 영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들 되잖아요. 이거 우상 숭배하니까 나중에 망하잖아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로 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내 마음 생각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도록 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축복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작을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니까요, 모든 것이 회복돼요. 육신적인 것도. 그러나 이걸 다 했는데도 치유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뭐예요? 바울은 아마 치유 안 됐을 거예요. 사단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합니다. 내가 약할 때고 강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했는데도 치유가 안 됐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바울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이 원리대로 하면은요, 거의 다 치유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치유를 놓고 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줘요. 렘넌트들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메시지를 전도학교 때 하나님 계속 주실 겁니다. 이걸 계속 정리할 테니까요, 메시지 정리 딱 하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조금 이걸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정말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고, 지금 현장에서 영상으로 메시지 듣는 분들, 특별히 캄보디아에 있는 이진주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이진주 사모님하고 이성주 선교사님 이제 12월에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세중 선교사님하고 또 충주에 있는 새로운 선교사님이 또 들어가십니다. 진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새 힘 얻도록 또 새로운 시작 되도록. 또 내일 우리 오후에는 오전에 핵심 메시지 보고 또 렘넌트들 또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주일날 우리 또 아침부터 교사들 다 헌신하고 수고하십니다. 1부, 2부엔 이동기 목사님 옵니다. 아직 메시지 안 끝났는데 눈 감고 있는 분도 있는데 메시지 끝나면 누가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요, 내일 또 이틀 임하도록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관되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치유되고 흑암 떠나가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치유에 관한 메시지를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전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것이 전달됐다면 이 시간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성도들에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현장에서 지금 영상으로 말씀 듣는 성도들, 또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모든 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